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작은 농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멀긴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은 온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은 원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은별유관을 들여서 만을 예주 찬양. 은별유관을 들여서 만을 예주 찬양. 주 예수 나만 원함을 못 믿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을 예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을 예주 찬양. 이 지금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을 예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을 예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을 예주 찬양. 무궁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모든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장 찬송 하나 드립니다. 21장 찬양하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 성경부 주부에 있는 대로 시편 11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같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26장 찬송입니다. 52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 후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시고 터전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롭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복스러운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원금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담임하는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성교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흠명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고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오시는데 청년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모습이 이렇게 걸음걸이가 우리 강연 여성들이니 아주 씩씩하셔서 청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커피전도 2024년도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2025년도 다음 주부터 이제 새해가 바뀌죠.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에 첫 번째 사통발달에서 복음 증거를 커피전도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복음 증거의 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2024년 금년도에는 복음의 어떤 터전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마을 방문 지난주는 성탄 축하 잔치로 좀 몇 분의 가정들 방문하면서 초청을 했고요. 우리 이번 주간에는 새해 인사 또 금년 인사차 또 마을을 돌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한 방문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참 나라가 참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이념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하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유민주 국가라는 그러한 터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참 이것이 모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내일 모레가 되겠죠. 이제 31일 날 화요일 날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 30분에 좀 예배를 드리고 2024년에서 2025년을 이어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새해를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예배, 또 금년 한 해 송구 금년 한 해를 보내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 감사. 이런 대로 11시 30분에 찬양하고 간단한 메시지와 또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말씀을 내가 좀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첫 주기 때문에 다음 주는 떡국을 끓여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가 첫 주잖아요. 그죠? 예. 1일날? 예, 1일날. 예. 점심 초청해서 같이 떡국 드시는 걸로 하죠. 예, 준비하는 분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예, 마을 복음화에서 계속 기대합시다. 우리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성교지 남곡 1, 2반, 세입골, 강릉이죠. 대골, 용산 3리, 낙천 1위, 사흘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마을이 발전되고 안정돼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돼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 기도의 본 중에서 두 번째 누구냐 하면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본을 나타나가죠. 이 누가복음 5장 15, 16절 주보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 시작. 예수의 버전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먼저 지켰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저들의 병 고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법을 한 주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이제 304장 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우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04장 찬송 304장이 되겠습니다. 곡이 있죠. 사랑이 진정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소노연 사랑 아시게로운 신절리 나가도 강의의 영화를 갖게 스미 찔렸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손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그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안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서와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안정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참으로 위기에 참으로 극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장래를 걱정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적으로 두 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로 갈라진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나라 민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잘못된 이념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 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그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종의 그러한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싸우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늘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참 특별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야 되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6장 특별히 오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인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큰 확신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전이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종의 특징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단어예요. 탐탁치 여기지 않는 내가 네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빨리 와 닿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에서의 종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서로 가운데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을 섬깁니다. 그건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종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먼저 시작했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2절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체성을 말했다면 이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말을 했다면은 정의를 내렸다면은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단계임을 네가 그렇게 말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순종이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종이라는 것, 돌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돌로스라는 표현을 장장 10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라는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 두 세력 가운데서 그래서 자주 갈등하게 됩니다. 죄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사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라는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무기라는 말은 전쟁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전쟁했을 때 우리 무기, 총, 칼, 뭐 이런 거. 요즘은 다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하면 지금은 디지털 전쟁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도구는 전쟁에서 쓰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러 군데는 뭐 도구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만이 특별히 이 무기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참 바르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은 연장,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무기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전쟁에서 연장이다라는 도구라는 표현 쓰지 않잖아요. 전쟁에서는 뭘로 씁니까? 무기라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실감나죠.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기라고 분명하게 번역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탄에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두 가지 전쟁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 군인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훈련하는 거, 단독군장으로 훈련하는 거하고 완전군장으로 훈련할 때 마음이 달라요. 완전군장하고 해적 보이라고 그러면 벌써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군장 다 챙기고 총 다 챙겨서 훈련하러 나가는 거하고 단독군장으로 총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체준하는 그런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하나님 어느 곳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기라는 이 말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떤 무기로 사용함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함을 받을 것이냐, 사탄의 무기로 사용받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장에 이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몸으로 들였을 때 내가 내 몸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내 몸을 무기로 사단의 무기로 쓰임 받을 때는 참 갈등이 많은 거죠.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 갈등은 전쟁은 늘 있을 것인데 맞아,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무기로 들여서 바르게